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들의 죽음 앞에 다윗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들의 죽음 앞에 다윗의 고백으로 이 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제일 앞에 이 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는데 된 말씀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나벤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이 말이 나오는데, 요 뭇나벤이란 말이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인데 아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바세바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이 시를 짓고 고백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시를 잠깐 보면 1절에 보니까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참 원수에서 건지셨고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2절에 와서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참 이렇게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이유를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다.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절 또 6절 이런 식으로 쭉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이렇게 전체를 두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참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참 아이가 참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참 아픔을 경험하지만 다윗은 9절에 와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지금 참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 마음이 참 환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같은 압박이 그 마음을 참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환난 날에 또 압제당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요새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사사롭게 참 이 아들의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그래서 10절에 와서 참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더욱 참 이 비극적인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그러면서 10절 후반부에 이는 왜 주님을 의지하는가 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다윗은 참 허물과 참 죄와 고통 가운데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오히려 더 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참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이한 일들을 참 온전히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원수들을 주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참 이런 하나님이, 내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나의 요새가 참 되어주신 하나님이 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온전히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그 마음에 담고, 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참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이런 기억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아들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참 그 모든 공적인 일을 제쳐놓고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가운데 결국은 죽게 되니까 신하가 감히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묻기를 내 아들이 죽었느냐, 예, 황송합니다마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오히려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참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왕이여, 참 아들이 죽었고 참 이렇게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고백할 때 다윗이 했던 대답이 뭔지 기억하시겠지요? 그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의미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 판결대로 이루어 가셨으니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참 병들어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다윗이 그 생명을 데려갔을 때는 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참 후한에 치를 뜨는 이런 참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다윗을 이렇게 보았던 신하들이, 그 다윗이 참 그런 의연한 참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참 부르짖었던 그 다윗이 그 아들이 죽음 이후에는 오히려 초연하게 참 주님께 참 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참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해가는, 그래서 참 우리는 과거에 묶이고 어떤 상황에 매여서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고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세월을 보낼 수 있는데, 참 이제 떠나간 과거를 붙잡고 오늘에 참 종이 되지 않고 참 잘못한 것은 잘못대로 참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참 시편 9편이 얼마나 참 거대한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도 각자의 아픔과 참 여러 가지 기억들과 과거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 이 발목을 잡듯이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했던 이 다윗 그리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고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찬양하며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로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